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38절에 보시면 앞뒤가 맞지 않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출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출교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인데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은 법적인 모든 보호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부탁하는 것은 지금 이날의 분위기로 볼 때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사울 왕이 아들들과 함께 요나단과 함께 죽어서 성벽에 시체가 매달려 있을 때에 그 시체를 가져오기 위해서 나서는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죽였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용기 있고 죽음까지 불사하겠다라고 자신했던 제자들조차도 두려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혹시 자기들을 찾아내어서 핍박하지 않을까,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잘 장사 지내고 싶습니다. 그 시체를 내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유대인들이 합심하여서 죽였기 때문에 빌라도라 할지라도 어중간한 사람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네가 뭔데? 네 누군데 시체를 달라 하냐? 빌라도가 그렇게 쉽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일단 빌라도 앞에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는 거 쉽습니까? 전화하면 그냥 바로 만날 수 있습니까? 유대인의 총독인데요. 그 총독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이면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정식 회원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최고의 기관이 산헤드린 공의회인데요. 그 공의회의 회원인 사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니고데모하고 같이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입니다. 올해의 고난주간을 말씀을 쭉 보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경건하고 그 시대에 영향력이 큰 사람인지를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두개파가 모든 정치와 종교의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그 시기에 니고데모와 그의 가문은 예루살렘에서 경건한 바리새파 사람이고 부유한 귀족의 출신입니다. 예루살렘에 궁전과 같은 집을 가지고 있었고 여리고 지역에 겨울 별장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지방 전체에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부유했던 집안의 사람이 니고데모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사두개인과 달리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꿈꾸며 예수님에 대해서 공생의 처음 시작하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뒤집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빌라도가 볼 때에 이 정도의 유력한 사람이
시체를 달라고 하면 빌라도가 순순히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사람입니다. 궁금한 것은 베드로조차 두려워서 도망하였는데 모든 사도들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는데 예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내어달라, 내가 마련한 새 무덤에 이분을 장사 지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니고데모가 값비싼 향료 100건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키로니까요 한 35kg 정도 됩니다. 35kg의 향료를 죽은 사람에게 바른다는 것은 이 당시의 관습으로 볼 때는 유일하게 왕의 시체를 장사할 때에 이 정도의 양을 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받아와서 장사 지낼 때에 값비싼 향료 100건 35kg 정도를 가지고 온 것은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왕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온 것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밀하게 했습니까? 공공연하게 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혼자 이 정도의 무게를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 지내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사람들이 다 보라는 듯이 개의치 않고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제일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공생애 만 3년이 넘는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그 어떤 설교와 기적을 보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주셨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다 쓸모없습니다. 아무것도 쓸모없습니다. 야구를 좀 좋아하는데요. 일본이 그 WBC 말고 야구 게임을 만든 게 있습니다. 이게 도쿄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한국이 9회 초까지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3점을 넣어서 역전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야구 경기는 1회부터 8회까지는 볼 거 없습니다. 그냥 9회를 보셔야 됩니다. 9회를 못 보시면 그 야구 경기는 아무것도 못 본 것입니다. 비유가 좀 이래서 죄송한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다른 것은 하나도 못 봐도 기적이나 중풍병자 살린 거나 귀신을 쫓아낸 거나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뭘 보셔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라본 사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 강도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12시까지 오전 3시간 동안 달려 있는데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옵니다. 처음에 9시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한편 강도가 똑같이 욕합니다. 네가 메시아면 좀 살려봐라. 좀 내려와서 우리 좀 살려봐라.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다가 12시에 어둠이 오기 전에 3시간 정도 예수님과 함께 달려 있으면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도 전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도 전도 안 했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는 가운데 그 강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완전히 태도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죄수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3명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주도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시고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백부장이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볼 때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마음속에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과 믿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잡아서 죽이자라고 모두가 찬성할 때에 유이하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 속에서도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새벽에 예수님을 붙잡아 와서 신문할 때에 아마 사내들인 공의원을 다 모였으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 변화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 본 사람입니다. 이 다 보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와 요셉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죽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한편 강도처럼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 주신 메시아다라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 믿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가지고 희미하고 있었던 그 믿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딱 보면서, 그 죽음의 모든 현장을 보면서 사람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은혜가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마음에 선물로 그냥 꽉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주간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이 자리에 오시고 토요일 날 와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그냥 물어보요.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했던 설교가 마음에 들어서 그냥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했던 기적들이 그냥 좋아가지고 오셨습니까?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에 있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왔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2사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십자가 바로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던 제자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요한입니다.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한번 꼭 보십시오. 아들 정현이가 요즘 그거 열심히 봅니다. 뭘 보나 싶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영어로 틀어놓고 아람어로 되어 있는 건데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보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지에 대해서 요한처럼 생생하게 본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 바로 앞에 딱 앉아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전날 저녁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을 먹어라.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내어놓는 내 살이다라는 이야기를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오버랩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모든 복음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다라는 것을 요한은 확실하게 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이 도망갔다가 와서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좌절해서 돌아가야 될 사람인데요. 전혀 반대입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인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한 일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까요? 예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거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보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예수님을 보호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선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나오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헌신과 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것을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토요일 날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시간에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왜 이 기도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너 왜 여기 왔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가 지금 믿습니다. 이상하게 이 믿음을 주셔서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 내 목숨을 100번, 1000번을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다 드려도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100분의 1, 10,000분의 1도 갚지 못한다는 것을 정말로 압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알고 믿는 일을 먼저 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기 전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일에 먼저 열심을 내십시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격하지 아니하는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베드로처럼 자기의 열심이 무너지듯이 바리새인들처럼 모든 경건한 생활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기들의 경건함과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그러한 가식된 신앙의 자리에 분명히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했습니다. 목사로, 선교사로, 직분자로 충성 봉사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을 위해서 많은 교인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믿음으로 충성 봉사한 자들에 대해서는 착하고 충성되다고 말씀하시고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책임감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였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은 나를 위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점점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작년에 알았던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5년 전에 알았던 십자가의 사랑이 올해에 깨닫게 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비교해 볼 때에 정말로 부족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하시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되고 십자가의 사랑 위에 서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이 날마다 풍성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딱 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것,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의 모든 충성과 믿음과 봉사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진심의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